세상이 참 뒤숭숭한데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있을 행사는 가을 음악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꼭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60대 수련회를 준비 중인데 저희 교회가 60대가 참 많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70대가 제일 많은 교회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40에서 60대가 우리 교회 절반이 넘습니다. 70% 넘어요. 네. 저희 교회는 이래봬도 젊은 교회라고요. 60대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니까 오셔서 좀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나누시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시고 또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현찮아서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저녁 때 오실 거지요? 네, 이쪽은 벌써 마음이 갔어. 대답이 별로 안 나와요. 뭐 어쩌겠어요. 피리를 불어도 별 수 없지 뭐. 자, 사실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어수선하죠.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둘로 딱 쪼개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하마스가 잘못됐다, 서로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오랜 역사적 갈등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계산이 많아서 늘 중동은 화약고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화약고에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 아니면 그냥 소멸될지 걱정이에요. 확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켜보긴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뜨뜻미근해서 언제 전쟁이 끝날런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걱정이 좀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이 봐라 드디어 세상 끝날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데 그 증거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그들이 늘 종말을 주장할 때 하는 이야기들인데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이 말씀을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들먹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거짓을 가르치는 대중적인 믿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듣던 소리와 비슷한데 대충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종말론은 기독교 역사상 수없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만큼 단골 문제거리였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말론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몸살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뭐 크고 작은 거 다 빼놓고 가장 컸던 사건이 뭐냐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그렇죠. 온 교회가 활딱 다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사람들 뭐 집회 있는 사람들 초청에다가 뭐 집회도 하고 그 열기가 제법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본다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준비됐던 그 92년 10월 28일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왜 꼭 주님은 12시에 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얀 옷을 왜 입어요 도대체? 주님 또 맞이한다고 하얀 그게 세마포가 아니라고요. 근데도 그 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온다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그대로 뉴스에 방영됐잖아요. 한국교회 망신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의 수준이 별거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 선교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다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몸살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요. 여러분 신천지가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그것도 잘못된 종말론에 기인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참 내가 답을 말아야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서 굳이 또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 들으니 못한 얘기니까 듣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런 얘기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지요. 그럴듯한데 이거 가지고 그냥 종말론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들먹거린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고 들먹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세상 종말을 가르치는 말씀일까? 그러니까 따져봐야죠.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큰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있던 일들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와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던져대면서 예수님께 어떤 흠을 잡아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의 그런 질문이나 사두개인의 그런 시험에 주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박살을 내놓으시는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무식함이 들통이 나니까 이 속에 분과 화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가겠다. 그럼 우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결정한 게 뭐겠습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공모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거기에다가 헤롯 땅까지. 평소에는 하나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사람한테는 십자가를 내릴 그런 제목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냥 놓아줄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라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가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 핏값이 얼마나 클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놓은 말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들까지 보내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적이 몇 번이냐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않아서 그 말을 듣고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 대가를 너희가 받게 될 거다. 돌아오기 싫어서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과연 그 모든 핏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 대가가 뭔지 모르고 입으로 내버렸어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뭘 바라보십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그날들을 미리 바라보고 계신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다 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 나와서 도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 걸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주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증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다른갑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는 사탄이겠지.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지 않으려 하고 돌아오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고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 중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로마 양식으로 크게 짓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지요. 왜? 평생에 그렇게 큰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증축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아주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만든 두 번째 성전은요,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그런 성전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초라한 성전을 헤롯이 증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저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 초라한 성전을 로마식으로 화려하게 크게 내가 증축해 주리라.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봤을 때 아직 성전이 다 증축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졌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찬물을 던져버려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아니 기분 좋게 이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다 대고 말입니다, 다 무너질 거야. 참 초를 쳐도,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너희는 지금 이 큰 건물만 보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한 얘기죠.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찾아오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더 이어간 게 뭡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연이어 붙여서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인 종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다, 이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됐냐면 유대인들 생각에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주도 무너진다는 뜻이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짐과 우주의 종말을 같이 지금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두려운 날이 언제 있을지 그 징조를 미리 좀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뭡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징조만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좀 피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주가 무너진다고 하고 지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살아남겠어요? 어쨌든 징조만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오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중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종말에 다가왔다는 징조가 있다. 뭡니까 물어보면 봐라, 세상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천재지변이 있고 말입니다. 정치적 음모도 있고 그것이 다 종말의 징조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다 보고 있어야 된다.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에휴, 눈 감고 사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지금 내일 당장 올 텐데.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전쟁이야말로 세상 종말 전에 있다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끌어낸 이런저런 말씀들을 그렇다게 이어붙여 놓고 말입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누더기 같은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효과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성경의 흐름을 안다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종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종말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은 거 봤습니까? 다 암울하고 어둡고 말이죠,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 종말론은 사람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불안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소망 가지고 기도한 거지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신다는 주님의 기대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신학의 결론이에요. 왜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왜 교회가 바르게 성경을 바라봐야 될까? 왜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내야 될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게 기분이 좋을 일일까요? 근심할 일일까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고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래요. 근데도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가까이 온다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요. 심지어 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다 사라질 것이고 지구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만물과 화해하셨다. 왜 화해하셨겠습니까? 탄식하는 피조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거야. 이게 하나님 꿈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종말론자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자리할 곳이 없다고. 거기 남은 게 뭐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종말론에 속으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봉사하는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불안에 떨면서 자기 구원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죠. 아유, 남들은 이제 알 거 없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 사명이 뭐고 생각해 뭐 있겠어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신학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거짓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세상의 멸망이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는데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이런 거고 세상 종말은 이럴 거야. 따로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때가 가까이 올 때가 되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이전에도 내가 메시아야 이런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요. 나를 따르라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이끌어서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너희를 해방하라 했으니 나를 따라와서 저 로마를 물리치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 로마는 일단 죽이고 봐요.
그래서 수많은 메시아들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십자가에 걸려서 전시가 되었어요. 왜? 다시 한번 메시아라고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 각오해. 제국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서 결국 계속해서 로마를 자극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대군을 끌고 와요. 니들은 정말 고질병이구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뒤숭숭할 거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난리와 소문들을 너희가 듣게 될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거 없던 적 있어요? 역사 이래로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말입니다. 사람이 굶자고 산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전염병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오늘 우리 시대만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요, 뉴스가 너무 빨라요. 그렇죠? 호주에 산불 났답니다. 미국에 큰 불이 났답니다. 어디가 강이 다 말라버렸답니다. 옛날에는 이거 소식 들으려면 한참 걸렸어요. 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어느 나라에 전쟁 났다는 거 몇 날 지나서, 몇 달 지나서 그랬다며? 그럼 벌써 전쟁 끝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야, 세상이 정말로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들으려면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국이 자기의 힘을 확장할 때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왜? 야, 로마가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쳤대. 그 다음 나라도 칠 거래. 그 다음은 우리 차례래. 이런 얘기가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국은요, 멀쩡히 가만히 사는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오고 말입니다. 거기 있는 거 뺏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제국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이제는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시작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맨날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이집트가 넘어갔대, 시리아도 무너졌대, 어디도 무너졌대,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요. 그런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뒤가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기근이 찾아오고요, 전염병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엎드려졌어요. 근데 다 묻어줄 수 있어요? 못 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썩어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요, 농기구 버려두고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전쟁 때 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농사 지어요? 그러니까 땅도 황폐하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 기근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소문들이 들릴 거다, 더 자주. 왜? 로마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주변 나라를 다 집어삼킬 테니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거야. 그런 소문이 돌 거야. 근데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직 아니야.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말입니다. 보세요, 전쟁 또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또 났대요. 산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주님 곧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초토화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지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 너희 세대에게,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다 돌아갈 거야. 먼 미래 어느 시점에 종말이 아니고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다보는 주님이 통곡할 수밖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달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핏값이 참으로 클 텐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저 예수를 죽여 없애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곡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끝이 아니니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주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끝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끝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이런 많은 일들 일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제도 있었고요. 이 세대가 다 가고 나서 주님 안 오신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거 겪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예요? 종말이 언제일까요? 네? 종말이 언제예요? 목사님, 그거라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특정한 한 날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이제 그 나라가 임한 거야. 이 나라가 점점점 자라갈 거야.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자라가는 모든 날들이 종말의 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테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라가는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그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서, 그렇죠? 나물만큼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랄 거다. 여러분, 그 공중의 새들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한 이후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래요. 하지만 의미가 바뀌어요. 어떻게?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고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세의 때를 채우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마치 아이를 뵌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것처럼, 그 해산의 고통이 다 끝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통해요. 근데 이 진통이 다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종말은 우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종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치 출산일이 가까워진 산모가 진통 겪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탄식과 신음 가운데서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새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여전히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세의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구원의 때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요. 진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거짓을 넘어서고 속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속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여전히 기근이 있고 우리 사는 삶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도대체 오늘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징조를 찾아낸다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요. 그리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쯤에 주님께서 오실 것 같아. 근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천사도 모르고.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는 일들을 왜 굳이 알아내려고 그 길을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허비하지 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재림이 언제 있을지 그런 거 그 날짜 계산 안 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겁니다. 징조를 보니까 언제 온대. 그래요. 뭐 1월 성신에 이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뭐 언제 종말이 온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는데 주님도 모르는 그것을 우리가 기어이 알아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준비해서 깨어 있어. 아마 종말하는 그럴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징조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잠들었어가지고 말입니다. 증거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이러고 있다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자꾸 마음 뺏겨서 남들이 모르는 진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언제일지도 모르고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도적같이 만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날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오늘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자연재해로 세상이 엉망이지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통찰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날을 가져다 줄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해산의 고통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우리의 인간마저도 말이죠,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소망으로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신음이 가득 차 있지요. 전쟁으로 인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뭐 안전해요? 이 한반도도 화약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절망으로 인한 탄식이 그치질 않아요. 뭐 기아민만 그렇습니까? 전쟁 난민만 그래요? 아니요. 멀쩡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평안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전쟁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 모든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야 할까? 그래서 절망적이다, 그래서 낙심한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그 날을 잉태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날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속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통에 여러분들 눈 감지 말고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소망 안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요. 그 땅의 전쟁이 그치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의 전쟁이 없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화해가,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저들 중에 하나가 아니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무너진 가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요. 세상은 불안합니다. 뭐 언제나 안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가 되더라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